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484쪽 사무엘하 14장 1절로 2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저희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나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의 한결같은 바램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록 배우지 못했더라도 자식 많은 가방끈이 길어야 합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자식은 성공해야 하고요. 당신은 헐벗고 굶주렸어도 자식만은 좋은 옷을 입히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죠. 심지어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그 허물이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해서 그 따가운 가시를 차라리 당신의 가슴으로 안아버리고 말지요. 당신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감싸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식을 향한 애절한 심정과 타는 가슴을 안고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식은 형제를 살해해서 도피한 상태고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향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자 관계는 뒤틀려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을 죽이고 도망간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어떤 마음과 무슨 감정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격한 감정과 분노가 혼잡해 있어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가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보냅니다. 세상말로 팔자가 엄청 셉니다.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요, 이어서 작은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간 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분명한 입장과 정리를 표명할 수가 없어요. 분노의 칼을 품고 미워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털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 복잡 난해한 심정을 간파한 충신 요압이 작전 실행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의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자,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군으로서 항상 다윗 옆에 오른팔로 서 있는 그런 인물이죠.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다윗에게 이러한 신복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압은요 참으로 머리가 비상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그저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이게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할 말을 알려주죠. 그 방식은 수년 전에 나단이 다윗에게 써먹었던 그런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 다윗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드고아 여인은요 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에 집안의 문중들이 거세게 일어나서 형제를 죽인 아들을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비록 살아있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그나마 이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 왕이 명령을 해서 친척들이 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다윗의 현실을 절묘하게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지만 그런 압살롬을 처벌할 수 없는 아버지 다윗의 처지를, 그 다윗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드고아 여인이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단과 같이 지금 이 드고아 여인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바로 당신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여인도 나단 선지자 못지않게 배포가 있어가지고 다윗의 전국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이때다 싶어서 다윗의 심장에 그 칼을 꽂는 거예요. 왕께서 작은 아들 압살롬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했지만 왕은 아버지로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일개 무명의 여인이 한 나라의 왕에게 거침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식인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나 성도의 눈치를 살펴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죄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사탕 발림 말씀만 전한다면 이는 참된 목회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왜 나만 치는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보여주는 인생의 통찰력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이다. 자, 지금 여인은요, 이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다윗이 보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을 통찰하는 삶의 지혜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워하고 있는 암논이 죽은 것은 남들보다 일찍 죽은 것뿐이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을 지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죽은 암논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주는 것이 죽은 암논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지금 드고와 여인이 지적하는 바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의 통찰입니까? 100번 지당한 말이 아니겠어요? 암논이 죽은 것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 엎질러진 물에 집착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왜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의 이 현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지인의 그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설교를 부탁해요. 자기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갖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예요. 현실적인 복음을 전해야죠. 장례 예배는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커다란 상심과 연민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위로와, 그죠? 그 위로와
그 달래는 그것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현실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고인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현실적인 메시지, 복음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달래고 감정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인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감정과 현실 사이를 구분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암논에게 연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감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모든 사람은 필경 죽는데 암논이 단지 일찍 죽었을 뿐이고 그 죽음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암논에 대한 그 애틋한 감정 때문에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 추스리고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감정과 지금의 현실 사이를 구분해서 현실에 서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처신하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는지 아십니까? 이 현실과 감정 사이를, 과거의 감정과 지금의 현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내가 수긍만 해도, 받아만 들여도 문제의 실마리는 상당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지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감정과 지금의 현실 사이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감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의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서신이 지혜로 주어지기를 바라요. 자기 감정, 자기 연민의 감정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알량한 자존심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현실만 바라보세요. 그것만 붙드세요. 영적 현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엄연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생명 관계를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그 외 다른 어떤 감정적인 요소, 허구에 속지 마시고 괜히 시간 낭비,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 현실, 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요. 지금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드고와 여인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요압이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했던 작전의 본질이 이 대목에 있어요.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래도 다윗이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내쫓긴 자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어도 이제는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을 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소환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은 암논에 대한 그 연민과 집착이 있지만,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좀처럼 풀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엎질러진 물이고 그로 인한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요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득와 여인의 이 말이, 이 발언이 얼마나 정당한 발언입니까? 정말로 인생의 지혜이고 삶의 통찰력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득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 이 득과 여인을 통한 이 사건은요, 우리가 앞선 12장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건과 서로 연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24장은 득와 여인이 다윗에게 접근해서 뭐를 가지고 접근합니까?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 자신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자, 앞선 사무엘하 12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접근해요? 그 비유로, 이야기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죄인임이, 다윗의 실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인입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거 보니까 다윗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저주와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무엘하 12장을 통과한 다윗은 이 사무엘하 14장 이 상황에서 이 압살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연계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너그럽게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왜? 자기는 살인죄, 간음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 압살롬은 자기에 비하면 반쪽밖에 안 돼요. 살인죄밖에 안 졌잖아요. 형만 죽였잖아요. 지금 득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다시 밧세바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엄청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입장에 다윗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득과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를 들은 다윗이 이후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다. 그래도 다윗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라 이 여인의 말을 알아듣고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요. 21절 보세요.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였으니 가서 누굴 데려와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게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얘기예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누굴 데려와라? 청년 압살롬. 다윗에게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 데려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아들로 받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아직까지 뭔가 다윗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형을 죽이고 피신 갔던 압살롬이 무려 3년 만에 왕궁에 돌아와요. 3년 만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줬다면 과연 이랬겠는가? 자, 24절 보세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은 대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 동안? 앞으로 28절 보세요.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얼굴이란 단어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얼굴과 얼굴이란 단어를 써요. 반대로 이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화해와 화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는 했지만 압살롬의 얼굴은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윗이 넘어가야 할 영역, 다윗의 한계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죄 싸움을 받은 사실을 확신한다면 자기의 그 간음죄, 살인죄를 그렇죠?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정말로 입었다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주고 이제 그에게 따뜻하게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윗 한쪽 구석에 꽁한 게 남아있는 거죠. 응어리가 엉켜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에 앙금이 이렇게 찢기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시가 제대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속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렇죠? 드러나서 다 이게 밝혀지면서 뒤집어져야 되는 게 이게 말씀의 역사인데 이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끝까지 자기 속에 독버섯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그 양심을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위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 이 자존심은요, 내가 나이고 싶은,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을, 이 자존심을, 이게 사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성벽이고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역사, 성령의 계시는요, 나에게 남은 그 마지막 견고한 짐, 마지막 성벽, 자존심마저 너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앙금, 교묘한 분노와 어떻게 보면 포장된 그 미움, 이런 찢기들마저 성령의 역사는 다 밝혀내고 말씀의 역사는 그것마저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다윗이 이 뜨거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그 안에 남아있는 압살롬을 향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분노, 그 원한, 그 미움, 그것마저 남김없이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윗의 말씀에 순종한처럼 보여요. 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어쨌건 데려왔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 다윗 안에 마지막 남은 그 꽁한 감정, 그 분노, 그 서운함, 그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뒷주머니에 몰래 차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압살롬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이 남은 이 감정의 문제, 복잡한 감정, 자존심을 처리하지 못한 게 뭐가 그래 중요해? 그게 뭐 대수야? 다 사람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모셔왔잖아요. 근데 얼굴을
못 봐요. 안 봐요. 왜요? 그 알량한 자존심, 뭐 복잡한 감정, 교묘한 분노, 미움 이런 걸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그 결과와 파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화근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2년 동안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과 아버지에 대한 반역과 배신의 불신을 키우는 기간이 바로 요 2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 이 2년 동안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아버지 다윗을 향한 증오심, 복수의 불씨를 키웠던 거예요. 엄청난 화근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그 감정마저 밧세바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감정마저 극복할 수 감정마저 극복하고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더라면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까요? 이겁니다. 말씀의 계시 앞에,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부분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건 나의 나됨을 얘기해주는 자존심이야 라고 꽁하게 남겨두는 것이 있는 한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년, 2년이라는 그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와요. 그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압살롬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계시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여전히 자기 내면의 문제, 은밀한 문제를 아직까지 숨겨놓고 꽁하고 있는 이상 그 시간, 그 세월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허송세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려 5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거예요. 무의미하게 아무런 가치 없이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 말씀의 계시 앞에, 요즘에 계속해서 내게 들리는 이 성령의 음성 앞에 아직까지 숨겨놓은, 내려놓지 못한 그 은밀한 무엇이 있다면,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만큼 그 시간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세월 낭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지는 이 현장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다윗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다윗은 12장에 밧세바 사건으로 돌아가야 했듯이 말이에요. 구약의 밧세바 사건은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과 딱 매치가 된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칠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거기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돼요. 이 감정의 앙금,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한 감정, 과거의 어떤 쓴뿌리로 인한 어떤 그 뒤틀린 인간관계로 인한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을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다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은요 그저 죄만 용서해주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이 감정의 문제, 상한 감정, 이 복잡 미묘한 감정, 그 왜곡된 관계로 인한 거기에서 파생된 이 감정도 주의 보혈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혈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알량한 자존심, 이것마저 딛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감정과 자존심을 다 극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현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상한 감정, 과거의 쓴뿌리로 인한 상한 감정 치유받고 또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래 힘줄처럼 붙들고 있는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하여 어떤 현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왼수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또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상한 감정이 있고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감정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참으로 자유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